오늘의 말씀은 영적 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실천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두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기본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기독교적으로 정립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실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물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영적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과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자신을 맡기면 세상이 나를 이리저리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닮으면 우리는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닮지 말고 이 세상에 나를 맡기지 말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되고, 악한 마귀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기독교적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관리자,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영적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관리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건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더 힘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이 되어서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혈당 수치를 높여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해서 진통제의 효과가 있고 엔도르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 주고 안전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의 마음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내 자신에게 형벌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형제 우애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애하는 이 말은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형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가족은 이 세상 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린 천국에서도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최초로 주신 마음은 바로 서로 우애하면서 알뜰히 서로 챙겨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속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주신 마음은 형제끼리 성도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우애하니까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풍요로움을 서로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은 겸손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하고 할렐루야. 먼저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덕을 베풀지 않는데 그 덕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을 한 것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영접을 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대접한 것입니다. 이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소원한 아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험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베풀었더니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으면, 줄 때 다시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인 관리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섬기라는 것은 바로 이 주의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섬기는 것이고 나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섬기는 자가,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게으르면 그 쓸모없는 종인 것입니다. 그 종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도 하지 아니하는 종은요, 그거는 팔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을 주인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주님께서는 악한 자, 무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됐습니다.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이 와서 그 5달란트를 다시 내놨습니다. 모두가 다 10달란트일 것이죠. 받은 달란트와 그 남긴 달란트까지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2달란트도 4달란트를 주님께 다시 가져왔습니다. 받은 2달란트와 원금과 그리고 이자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뻐했습니다. 기쁘면서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했도다, 잘했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네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예? 장사 잘해가지고 이불을 남겼으니 너는 부자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늘나라에서도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너는 뭐가 있느냐? 주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쁘냐? 주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1달란트 받았지만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묻어두고 날마다 놀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고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이럽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뭡니까?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입으로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은 말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요 바로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곧 지옥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이거는 어두운 바깥 어두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는 이 지옥 불덩어리에서 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게으른 자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가장 젊은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뜨거움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방해하는 자가 너무 많고 박해하는 자가 많아서 그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나는 여호와를 이제는 다시는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 선포할수록 자꾸 나에게 힘든 순간에 우리 이제는 일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좀 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은퇴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계속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계속 불을 지피니까 내 골수에 막 사무치는 것입니다. 내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어요. 누워있으려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자니 답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내 입을 가만히 닫으려고 했으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이제 외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그 불을 내 속에서 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내가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불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에 불타는 자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갈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관리자는 소망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화복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면 이거보다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 묻혀서 다 재로 되고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절망하고 슬퍼하여 이 세상에 정말 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내세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내세의 소망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나가도 내세의 소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다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에도 다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갖고 있어요. 나만이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에게도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환난을 참느냐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환난을 참는 자가 마지막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퇴한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대기업의 차장으로 있으면서 여성이 은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대기업 현대 차장으로 은퇴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영업직으로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 여자가 한 5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만 포기하더랍니다. 포기하고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왜? 시골 사람이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참을 수 있는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참을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자기는 끝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나이가 차가지고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은퇴연금을 받아서 이제 풍성한 은퇴연금으로 노후가 아주 풍성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환난을 겪는데 자기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아서 마지막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마침내 마지막 어려운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는 성경 속에 있는 디도가 아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같이 환난을 당하며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저서를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하게 남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참은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의 세계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소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영적인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 힘쓰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려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자꾸만 잡생각이 나. 그러나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주세요 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그저 무릎을 꿇고 무릎이 낙타가 되도록 꿇고 금식을 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땀을 흘리며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나 응답 못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배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영을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